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둑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두 번째는 욕심으로 하는 도둑질.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은 배고픔으로 인한 도둑질이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도둑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심으로 하는 도둑질입니다. 사실 요즘의 시대에서의 도둑질은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도둑질은 욕심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범죄들은 매우 지능적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지능적이지 못합니다.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교묘합니다. 계획적이고 아주 지능적입니다. 그리고 방법과 종류도 다양합니다. 남의 물건을 속여서 가로채는 것, 도둑질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가격 담합을 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탈세를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금융 사기는 엄청난 규모의 도둑질입니다. 공금 횡령도 도둑질입니다. 공동체의 돈을 가지고 개인의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그것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이 많으면 도둑질의 방법도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루 분량의 적당한 은혜와 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과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분에 넘치는 것이 있다면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하며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거머리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머리 두 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오다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오다오가 무슨 뜻이냐면 달라라는 말입니다. 더 다오라는 외침입니다. 만족함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거머리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의 피를 빨아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머리처럼 욕심이 끝이 없으면 남의 피를 빨아먹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가 있을까요? 제 아무리 실력이 좋은 도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11조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조 이야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하지만 11조 이야기는 헌금과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11조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11조 정신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9개는 내 것이고 1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개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그 중에 1개를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11조의 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였습니다. 11조는 헌금과 돈에 관한 행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명예, 그 밖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11조입니다. 이것도 11조 정신입니다. 주일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날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온전히 예배와 경건함으로 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도둑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단 세력들과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일으켜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거룩함과 믿음을 빼앗고 있는 영적인 도둑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누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누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영적인 도둑이 들지 않도록 잘 살펴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을등교회 성도 여러분,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내가 도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도둑들에게 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들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야만 합니다. 시편 16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방에 가시 울타리를 치셔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영적인 약탈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과 어두움이 가득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도둑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켜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머리처럼 욕심이 가득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도둑들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